3198페이지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못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망하게 하는 건 마귀가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흥하게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 내리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가정에 어떤 경제적 손실이 났다, 그럼 그건 마귀 틈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마귀 틈탔다. 네.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그런데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쓰기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누가 죽였는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누구를 시켜서?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땅 위에 망할 때에도 아무리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에 진력을 다해도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 꼭 딱 변함없이 그걸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이 공부는 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공부할 때 바로바로 생각의 틀을 그때그때 고쳐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의 틀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틀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던 이런 틀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틀로 고쳐버려요. 그 순간. 그게 우리 공부 방법이에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를 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어두울 암자 기억할 기자거든요. 예. 암기하면 점점 더 머리가 어두워져요.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을 그때그때 고쳐만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가게가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나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벌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에게 맡겨서 벌 줬다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귀가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없는 동안에 에덴 동산도 봐라. 하나님이 없는 동안에 사단이 살짝 들어서지 않더냐. 이래 가면서 자꾸만 마귀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흥하게 해도 마귀라님이 자꾸만 달려드니까 흥하게 못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사고를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의 틀을 고치면 다음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히 하시려고, 또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려고 마귀를 통하여 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1장서 3장까지가 망하게 하시는 건데, 1장서 2장은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기시는 전능성.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어디에 부리시는? 악한 일에 부리시는 종. 그래서 악인도, 악한 것도 말이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거예요. 악한 날에 쓰려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하느냐 이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안 했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악을 창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빼야죠. 안 그래요? 그럼 사단은 누가 지었어요? 절로 생겼다 그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생겼느냐? 천사가 저절로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대요. 하나님은 상관도 안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상관 안 하고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전능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성도 일부만 미치지 전체가 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주관해요. 예, 하나님 없이는 어느 것도, 사단도 존재할 수 없고 천사도 존재할 수 없고 악인도 존재할 수 없고 의인도 존재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의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신학자 얘기 한번 하는데, 카이퍼도 솔직하지 학자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단이 하나님이 지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단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이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원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책, 물론 그전에는 공자맹자도 싫어했지만은 지금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 그 아이들에게 익히면 안 돼요. 나는 철저히 반대예요. 그 깨끗한 두뇌 아닙니까? 깨끗한 두뇌 속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들을 자꾸 어려서부터 익히게 되면 악신과 선신 이게 딱 갈라져요. 그래서 나쁜 일하는 건 악한 신이 하고 좋은 일하는 건 선한 신이 하고,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성경신학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안 돼. 사람들이 왜 성경신학을 어렵게 생각하는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이원론에 굳어져 있어요. 사고의 틀이 이원론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악한 일은 사단이 악한 것이 하고 악한 사람이 하고,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이 한다. 선한 신이 한다. 신이 있는데 악신과 선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신이 쫙 나를 잘 돌보려고 하는데 악신이 와서 계속 반대를 해요. 못하게. 그러다가 선한 신과 악신이 결투를 벌려가지고 큰 펀치 그냥 악신을 때려 뉘어버리고 나를 좋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게 그리스 신화에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공주파쥐 그런 것도 막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놈하면 꼼짝 못한다, 이 말 한마디를 유아부가 얘기해. 유아부 때 말 조금씩 알아들을 때, 또 유치부 때 그렇게 딱 알려주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범람하는 모든 아동도서라든가 또 어른들이 읽는 그런 책들도 전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구도에서 나와요. 그러면 당신 이원론이다 그러면 난 이원론이야. 난 절대 이원론이 아니다. 유일신이다. 아니 유일신이면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냐.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라. 나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근데 당신 말하는 건 이원론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럼 이 교수는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너무 안 하려면 뭐하러 신학교로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지도자들이 강단에 서서 전부 이원론에 기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잖아요. 욥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장과 2장에서 악에서 떠났어요. 이미 욥은 악에서 떠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왜 맡기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이유를 따지자면 상대적인 이유는 절대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이유가 없는데
악에서 떠났는데 왜 먹여요? 우리는 상대적인 원인 분석 속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인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의 작정하신 뜻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풀리지 않을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안 풀릴 게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작정할 때 이 다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킬 거 다 작정해 놓고 지금 계획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예수님 보내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살릴 거 작정하신 뜻대로. 그러면 신학할 때 이제 앞으로 여기도 신학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 타락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된 거냐 그러면 다 반대로 됐다 이거죠. 다 반대로. 그럼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가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담 타락 안 했으면 예수가 올 필요 없지. 그럼 뭐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어서 다 부활할 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면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와서 저렇게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 어느 일에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그것이 욥과 새 친구와의 토론이에요. 재미나요 이제 그 부분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아담 타락도 다 작정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놔서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어린애를 또 물어요. 여러분 초등부까지도 안 가. 유년부도 아니에요. 유아부, 유치부만 가도 선생님 왜 하나님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말은 안 물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두자.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지면 웃기는 소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죠. 아기가 그걸 질문하면 일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왜 따먹었어요? 하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필요해서 만들어 놨단다.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줘야 아기가 선생님한테 뭐 물으면 해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도 자기가 모르는 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그냥 적당히 가르쳐도 뭘 그런 것까지 다 대답해 주려고 그래. 나도 이 다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부터 물어볼 거야. 아니 아담이 타락 안 하면 뭐하러 예수님이 와요? 둘째 아담이. 하나님이 죄 아래 다 가두기 위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 아래 다 우리를 가뒀다가 건져내야 은혜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는 아담 타락을 시켜야 죄 아래 들어가지. 타락 안 시키면 어떻게 죄 아래 들어가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려고 아담 불순종케 한 건데 뭐가 틀렸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들이 욥기서에 많이 나오고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공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이제 사고 구도가 확 바뀌어갈 겁니다. 바뀌어가면서 이제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그리고 어려운 일 와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솟는 거고요. 자, 우선 1장,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작정하신 뜻대로 욥을 사단에게 맡겨 탄식하게. 욥이 얼마나 탄식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탄식시키는 거예요. 작정하신 뜻대로. 그러면 1장에서 2장까지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가로 없는 1번 욥을 사단에게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런데 우선 무엇부터 붙이시는가? 1장 이쪽
3199페이지. 자, 거기 한번 조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사단에게 붙이시는데 319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사단에게 붙이시는 그런 까닭은 그 말이에요. 이는 뒷부분에 나오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로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셔서 언약자 손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 섭리가 바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섭리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붙여진 욥은 이방 대적에게 붙여진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축소판으로서, 그렇죠,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붙이고 바벨론에 붙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축소판이다. 사랑하는 아담을 사단에게 붙이는 것도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이고, 이런 것처럼 아담을 사단에게 붙이는 것처럼 욥을 사단에게 붙이고 둘째 아담 예수를 악의 권세에게, 즉 로마 군병에게, 이방인에게 붙이고, 다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려면 그냥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이 참 잘 돼요. 잘 되는데 사기꾼 하나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에 분별 못하고 넘어가도록 나를 붙이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누가 막아요? 하루아침에 날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런데도 하나님 안 의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안 망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나는 안 망한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교회라고 해서 사단에게 안 맡기는 줄 압니까? 다 맡겨요. 악에서 떠난 자를 맡긴다는 말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세 역사 아니에요.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중세, 어두운 권세에게 맡겨버리니까 타락해서 저렇게 하나의 정말 무서운 세력으로 왕성하잖아요. 저 세력을 왜 키웁니까? 아수르를 왜 키우고 바벨론을 왜 키워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빼자고 하는 저런 악당의 무리를 왜 하나님께서 키워요? 이 당 쓸 때가 있었어. 언제 쓸 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번 손받을 때 다 쓸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고개 내두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한다,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 흥하는 것도 하나님,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영광하는 것도 하나님, 천대받는 것도 하나님. 만사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데 자기 잘난데 잘난 척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잘난 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지죠. 그런 하나님을 알면 거들먹 대지지를 않아요. 잘난 척 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고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잘난 척을 해요? 안 그래요? 자, 축소판으로서 장차 대적에게 맡겨질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3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사단에게 맡기시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 권세, 로마 군병들에게, 어두운 권세들에게 맡겨질, 이방인의 손에 붙여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언약이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맥락이 통하죠? 예표로서의 그림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욥을 사단에게 맡기신 사건은 장차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시선은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섭리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문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런 노래들은 장차 이렇게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시가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게 계속 그런 방법으로 나와요. 성경이 얼마나 간단한데요. 쉽고 간단하고 확실하고 명쾌해요. 그런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다, 명쾌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죠. 예,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팔 힘도 좋고 어깨 힘도 좋고 다리 힘도 다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두뇌예요. 두뇌를 맑게 해야 돼요. 두뇌가 맑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런가 저런가가 없어야 돼요.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하다는 게 없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다. 명쾌하게 딱 떨어져 버리는 진리가 자꾸 내게 수납이 되면 명석해지지 말라고 해도 명석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이들 기르는 젊은 엄마들이 있거들랑 아이들이 묻거들랑 우물우물 하는데요. 깨끗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딱딱 답을 분명하고 깨끗하게. 그래야 애기 머리가 아주 명석해집니다. 아주 깨끗해지고 명석해지고. 나도 이제 장가 다시 가서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는데 나는 미처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어른이 돼도 우리가 지금 TV하게 살지않아요. 원방하게 대부분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맑아져요. 깨끗해지고. 그래서 머리가 편해져요. 머리가 편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즐거운 거죠. 그게 행복감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가 저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막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아주 명쾌하게 딱 떨어져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계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계시구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개처럼 정말로 계신가? 어떤 때 보면 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 보면 안 계신 것도 같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중풍 걸린 거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 잘 믿다 살던 장로가 왜 중풍병이 걸렸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러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티미해요. 그러면 티미하니까 이 두뇌 신경이 기가 빠져요. 이제 기가 점점 빠져들어가. 그럼 뭐가 같으냐면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 풍선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우리 두뇌가 그렇게 쭈글쭈글해지면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아저씨 누구요? 자기 시어머니가 다가봐도 아저씨 어디 있어 오셨시오? 이쯤 나가는 거죠. 진짜예요. 머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사셔야 돼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살죠. 내가 뭘 위해 사는가? 어떤 때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올 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쾌락, 그게 삶의 목적으로 둔갑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놈의 두뇌가 미쳐 돌아가잖아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아니라. 한번 흔들리는 차 타봐요. 미치나 안 미치나.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 목표,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그렇게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살아와요. 깨끗하죠 머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 성도대학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확실히 존재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살아서 내 생애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래 딱 믿어지면, 그게 의심 없이 믿어지면 졸업장 안 줘도 졸업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욥 소유를 우선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는데, 먼저는 욥의 소유를 맡겨요. 욥의 모든 재산, 자식, 소유들을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사단에게 붙이시는 섭리로 계시하시는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내용은 이것도 역시 찬양이에요. 의로운 욥, 악에서 떠난 욥의 소유를, 욥이 무슨 죄 졌다고 소유를 다 맡겨요. 그것도 무슨 돈만 맡기는 게 아니라 종들까지, 자식까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보십시다. 1장 1절로 5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절에 순전하다는 말 나오고, 순전하다 그러잖아요. 그 순전이란 말이 그 밑에서 조금 내려가서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탐이라는 말로 나와요. 히브리 말로 탐. 근데 이는 경건한 또는 완전한, 순전하다, 경건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올바르다. 아주 올바르고 경건하고 하나님 잘 경외한다 이거죠.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라는 말은 욥이 도덕적인 의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의문에 초점을 두어야죠. 그 다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위에서 떠난 자라는 뜻인데,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와 악을 떠나는 행위는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우상 섬긴다는 얘기고, 우상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절로 3절 보면 1페이지, 3201페이지 두 번째 줄, 욥의 자손들을 비롯한 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10남매죠.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기열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서 동방이라 하면 그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유역 일대, 인류문화 발상지의 그 거대한 과거에는 그 옥토였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니까. 그 동방 문명, 동양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최초 발상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방 오리엔트 문명이거든요. 그 엄청난 오리엔트 문명, 그 문명 지역에서 최고였다 이 말이죠. 그 부가. 그런데 4절 5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예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잔치 자주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잔치. 그런데 4절 보십시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언제는 그렇게 하고 언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얼마나 참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것도 실제로 무슨 잔치를 베풀고 이놈들이 나가서 방종하거나 어디 디스코테이에 가서 디스코 춤을 췄거나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음으로 너무 육체의 쾌락을 취하는 순간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멀리 하진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런 사람은 막 쏟아 부어줘야 돼. 그래? 쏟아 부어줘야 되잖아, 이런 사람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도 모르고 전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쏟아 부어주는 것도 뭐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 혹시나 하고 언제까지? 미련한 인간은 풀기 떨어질 때까지 해. 미련한 것들은. 근데 지혜로운 것들은 그래도 아직 풀기 남았을 때 야 이거 썩는 거다. 그래서 다 나와버리는 거고. 내가 풀기 떨어질 때까지 미련하게 굴었던 사람 내 하나를 알아요. 직접은 모르는데 전에 들어서 알죠. 전 재산 온전히 자기가 벌어서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그 교회 이루는데 큰 업적을 세우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풀기가 점점 떨어지니까 중풍이 든 거예요. 중풍 들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간다니까 목사하고 하나님이고 나 말이고 나 필요 없다. 그게 미련한 인간이죠. 미련한 인간. 진직이 그랬어요. 진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이 쏟아질 줄로 기대하고 계속 참고 얼마나 미련한가. 모세라는 머리맡에다가 강냉이자루 달아놓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 개간할 때 그 짓을 했잖아요.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앞에다가 강냉이 달아놓으면 그거 먹고 싶어서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끌어가니까 밭을 다 개간을 했단 말입니다. 모세 머리만큼이나 또 곰머리만큼 곰이란 놈은 곰 잡는 거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밑에다 곰이 잘 다니는 길초에다가 돌멩이 하나만 매달아 놓으면 곰 잡는데요. 어떻게 잡냐면 딱 가다 보니까 딱 머리맡에 돌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싹 민다 이거에서 내 길을 이놈이 왜 막냐고. 그러니까 돌이 저만큼 갈 거 아니야. 이거 봐라 또 온다. 이야 나하고 해보자. 그러다가 박 터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곰머리예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종교에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보다 이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욥을 왜 망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알면 그 어리석은 생각에 어리석은 말에 속지 않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해서 잘 산다 이 말에 절대 안 속아 넘어가죠. 웃기지 말라. 내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말에 속겠어요? 안 속지? 미련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30대에 믿어가지고 한 5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한 5년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흥에 참석하기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성공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성공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뒤로만 자꾸만 이렇게 물러갑니다. 목사님 왈. 그 주회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35부터 믿었습니다. 돈 언제부터 벌었어? 29살 때 직장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벌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야? 7년 동안입니다. 11조 냈어 안 냈어? 안 냈습니다. 청산해라. 그거 청산 안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청산 11조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걸 다 청산했잖아요. 7년 동안 번 거 다 이제 한꺼번에는 청산 못하고 잠깐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가서 또 찾아갔어요. 다 청산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 너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있습니까? 갑을 11조를 해라. 너 얼마 벌고 싶냐? 한 달에 1,000,000원 벌고 싶습니다. 1,000,000원만 벌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믿음으로 100만원씩 내라.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빚이라도 얻어다 내란 얘기야. 그래서 갑을 11조란 말이 나온 거예요. 청산 11조, 갑을 11조. 예, 성경을 모르면 쏟게 돼 있어요. 처음 그냥 몇 년 해보고 5년 해보고 안 됐으면 야 이거 아니다 하고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그 청산한다고 계속 지금 10년도 넘게 했으니 갑을 11조까지 그러다 보니까 펄기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라 말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당신 살아계심과 당신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심을 인간들에게 알게 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배려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망하게 해도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망한 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사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능력 대단하다. 그 능력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망할 건 망하는 거야. 그까지 뭘 찬양해요. 이런 거야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구멍가게 그저 하루에 10만 원 오르다가 5만 원 오를 수도 있고 5만 원 오르다가 3만 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뭐 찬양거리가 안 되겠지. 그러나 탄탄한 것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엿보세요. 동방의 최고였다니까. 이게 망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6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그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입니다. 자, 그렇게 참 동방에 다시 없는 경건한 의로운 욥, 큰 자 의로운 욥을 6절로 8절에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칭찬을 해요. 참 야고르죠? 이 부분까지만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경건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이 없느니라. 최고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세계에서 최고로 선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자라. 그러니까 사단이란 놈이 9절부터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까닭이 있다.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유와 결과. 이게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 원리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게으른 것이 원인에 비해서 가난하게 됐다.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추면 맞는 듯 싶어요. 그런데 욥이 망한 것이 그러면 게을렀기 때문에 망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해겔이 저런 방법으로 역사 해석을 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잖아요. 안 돼요, 저걸로. 저걸로 역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 역사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는데도 돈을 못 벌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밥 먹고 술 마시면 오는데도 돈이 자꾸만 불어나.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도. 이게 맞느냐? 인과 법칙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인과 법칙이라고. 인과 법칙. 인과 법칙.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인과 법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에 의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드는 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것은 인과 법칙이 아니라 절대주의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고 경륜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해야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인과법칙은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어디까지냐? 그런 말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란 없이 닭 없다. 닭 없이 계란 없다. 이거 봐라. 그럼 뱅글뱅글 돈다 이거예요. 이게 순환 논리예요. 이제 인과법칙에 의해서 자꾸 잡아돌리는 거. 닭 있어야 계란 있다. 계란 있어야 닭 있다. 닭 있어야 계란 있다. 그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절대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절대 해답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닭과 계란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계란은 어떻게 해서 있느냐 하면 닭이 나왔으니까 있다. 닭은 어떻게 해서 있느냐? 달걀 안에서 나왔으니까 달걀이 있으니까 닭이 나왔지. 이건 뭐예요? 빙글빙글 도우니까. 그럼 닭과 계란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절대 답은 없다. 절대적인 답은 없다. 그래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현대 지성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거기에요. 상대적인 지식.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상대적인 지식을 능가하는 초월된 절대 지식, 절대 진리, 이걸 우리가 찾기 위한 거죠. 절대 진리를 찾으면 이거 답 깨끗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닭도. 하나님이 닭을 창조해서 계란 낳게 했다. 이러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없으니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옳다. 계란이 있어야 닭 있단 말도 옳다. 닭 있어야 계란이 있단 말도 옳다. 그래,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자, 그러면 닭과 계란은 어디서 나왔을까? 모르겠다. 생각하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 뇌주머니가 점점 쫄아들지. 뭐 뇌쓸 거 뭐 있어요? 쓸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모를까? 아이고 신경 쓰지 말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신경 쓰지 말자. 빨리 불러오자. 뭘 불러오자? 예? 치매 불러오자. 근데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괴로운 건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괴로워요? 괴로운데 뭐를 이거 와? 단풍 구경 가죠. 이 신경이 써야 돼요. 이 신경을. 그럼 점점 뇌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머리도 편안해지고 머리는 깨끗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절대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까닭 없이 사단이라는 말하는 것 봐.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느냐. 다 까닭이 있다 이거죠. 그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대박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다 까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10절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도 그 재산을 다 하나님이 그를 다 이렇게 막 사늘로 둘러서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산울로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막 부가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한번 다 그 재산 없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 이론이 맞나 안 맞나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 그리하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다가 붙여주마. 지금까지는 내가 붙들고 있었지만은 내가 너 악한 놈 너 사단에게 내가 내 손에 붙여주마. 네 마음대로 해라. 붙여놓으라. 오직 한 가지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몸 건들면 안 된다. 병나게만 안 된다. 절대 몸 다치지 않게 재물만 손대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왜? 이제 맡았으니까, 권한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한 인지해 줘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자 이렇게 넘겨주니까 마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라도 이 모든 무리를 다 한꺼번에 치울 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막 칼 들고 나서서 막 말고의 귀를 자르고 난리를 잘 칠 때 가만 놔두라 이 말이에요. 맡겨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맡아서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사단에게 맡겼습니다. 사단이 이제 욥을 맡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진도 빨리 나갑시다. 13절로 15절 욥이 소유물을 빼앗기고 종들과 자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소유물 모든 재산들 다 빼앗겨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전부 재산 다 가져가고 그 다음 이 재산 차로 올 놈 아들놈도 죽이고 그 다음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비참해. 그리고 나니까 20절로 22절 6절 페이지 욥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원망치 않습니다. 사단의 이론이 났잖아요. 까닭이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 하나님께 잘해라. 이것도 덜이 소리예요. 이유 없어요. 이유 있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나한테 하나님 복 주고 섬기고 복 안 주고 안 섬기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인과 방식. 인본주의에 의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격이 나오고 사는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세 전에 다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 또 하나님 말씀 깨닫고 공부하며 깨달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살도 정해 놓으신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좀 잘 이쁘게 잘 굴었더니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나머지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가 알아요. 응?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서도 하나님이 하나씩만 뺏어가는 거예요. 삶도 물론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자식 의지할 생각도 안 나고 돈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친구가 내 데서 떠나가도 외로울 것도 없고 또 정말 주변 모두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아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왜? 오직 하나님만. 욥이 지금 그런 입장에 들어가거든요. 돈 많았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들끓었겠어요. 주변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친구놈들 와보세요. 친구놈들이 와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막아가지고 저거 워낙 저 분이나 있다고 그거 먹대도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망했으니까. 야 임마 죄 없이 그렇게 망하냐? 너 임마 죄 많아서 하나님을 망하게 한 거야. 그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친구도 세상 친구는 그런 거예요. 세상 친구들 나 망할 때 안 좋아하는 친구 있는 줄 알아요? 망하면 좋아해요. 내가 망하면 좋아한다니까. 세상 친구는 얼마나 인간이 고약한데. 형제도 그러네. 형제도 형님 그때 좀 돈 도와주지만 잘 되셨구나. 형제도 그래. 형제도. 그러니 형제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선배도 후배도 다 하나님의 손아 위에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고 살 때 실망함이 없어요. 친구가 배신하고 떠나도 후배가 배신하고 떠나도 형제가 배신을 해도 목사는 성도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친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동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들에게 가장 찾아가서 내가 뭐 집사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집사님 생각만 하면 내가 얼마나 눈물겹고 뭐 이러면서 아첨을 떨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해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인물과 더불어 복음으로 살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거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도 없고 성도들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거지. 인간적으로 서로 조건에 의해서 만난다면 조건 없으면 떠나버리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이 왜 떠났는데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목사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떠나버리면 얼마나 많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또 다 안 찾아가잖아요. 왜 안 찾아가는가? 가서 그분 인정하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나와. 그래도 집사님밖에 없잖아. 이래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한다냐? 집사님 가볼 거야? 아니 한번 가볼 거야. 가보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이렇게 우리 만나서 성도 대학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진리를 지키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입장에서 보도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서로가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 소중하고 이 집사님은 김 집사님 소중하고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일하게 하시고 진리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또 선교도 하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소중하지만 조건 따져서 만나면 까닭이시 만나면 안 돼요. 까닭이시 만나면 절대 동양이니까 만나고 동쪽이니까 만나고 혈연이니까 만나고 그거 다 치사한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겠는데 미워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권사님 여기 권사님 하면 미워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사람 미워한다는 내가 잘못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서로 화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거룩한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동력자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 돈을 잘 내. 권사님 못돼 먹었구나. 공부도 먹으려고 목사 된 거예요? 다 웃긴 일이에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떻게? 온 천지가 하나님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 믿으니까 돈 내도 그만 안 내고만. 내잖아요? 내고 싶으면 내고 되기 싫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일을 시켰단 말이야. 시키는 거 하려고 각오를 했다. 여기 계신
날들을 자꾸 섬겨하자고 그러는데 나 성경이 하나도 없는데 섬겨하자고 그러잖아요. 돈 있어야죠. 섬겨하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야 할 것 같아. 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는 느낌을 받아요. 지난번에 중국 1차 선교 때도 그러죠. 아, 이거 가기는 가야 하구나. 근데 다 해결됐잖아요. 지난번 필리핀 갈 때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도 다 난 이번에도 돈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다 해결된다. 왜?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비해 놓고 하게 하신다. 틀림없죠. 그런데 내가 해외에 가서 차나 마시고 맛있는 거나 먹고 관광이나 다니면서 놀다가 어디 가서 한두 번 그냥 말씀 전하고 와서 아, 나 선교 갔다 왔습니다. 있다고 생각했으면 안 되지. 그건 안 돼. 난 그런 생각 해보는 적도 없고 솔직히 구경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보아야 다 그게 그거야.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고. 지금 얼마나 오늘 끝나고 나면 그냥 가지 말고 구경 가봐.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단풍도 있고. 구경 가봤댔잖아. 눈은 보아도 차지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눈은 보아도 차지 않는다냐. 와 하고 좋다고 한참 보다가 30초만 지나면 가자. 실증난다 이거야. 딴 데 가 보자. 세계 구석구석 다 다녀보세요. 만족한가. 그러게 호주 가면 여지껏 불국사를 안 갔다니까. 경주를 몇 번을 갔는데도. 어디 관광 구경 가자면 별로야. 지금 터키 가서 터키 무슨 야시장이든가 무슨 시장이나 무슨 시장이라든가 굉장히 크고 좋대요. 갖다 대놓고 가서 잠깐 구경하고 나는 차내 버스 안에 앉았었어요. 그걸 뭐 할 거예요, 그거다. 싸구려 하면서 뭐 주말로 짓거리 대고 살살 쏘게 먹을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5,000원 달라고 할까 2,000원 달라고 할까 그런 풍경을 내가 뭐하러 가서 봐요. 볼 필요도 없고 보아야 뭐 또 그거고 보고 온 사람들도 지금 다 잊어버렸을걸? 다 올 거예요. 사는 거 알겠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알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갔으면 말고 내 목표 딱 세워놓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거 여자로 남편 의지하고 산다는 것도 감질나고 이번 생일날 기억해 주려나 안 기억해. 자꾸 내가 옆길로 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유 없이 산다는 것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욥도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는데도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벌거숭이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기서 벌거숭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다시 벌거숭이 몸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져갈 테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당연합니다. 가올지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자, 취하기는 누가 취했나? 앞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도적대들이 와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도적놈들이 와서 다 가져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신 자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똑똑 알잖아요. 욥은 대신학자예요. 대신학자. 이래야 신학자예요.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 사람. 뿔만이나 빠르트나 이런 사람들 다 엉터리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시온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다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는 그 여호와의 이름 마땅히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망했는데 욥을 망하게 했는데 망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건 조건부죠. 망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면 원망하면 그건 조건부예요. 복 주니까 찬양하고 망하게 하면 원망하고
그건 상대적이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배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전능하시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의로운 자 망하기도 하고 죄를 묻다가 알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22절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2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진도를 통 안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전체, 시가서 전체에 대한 윤곽을 이해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템포 조금 빨라집니다. 미리 읽고 이제부터는 욥기를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복습이 들고 예습이 됩니다. 예습 꼭 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져가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 조건부가 아닌 까닭 없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